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온 성도들이 풍성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제 22장으로 지금 들어왔는데, 이제 예수님 마지막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일곱 교회에다가 증거를 했고, 이제 마지막 때가 주님 오실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인데, 특별히 이제 오늘 6절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은 내가 그 천사가 요한에게 하는 말이, 내가 말하기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래서 주님이 주셨던 그 모든 말씀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이 말씀의 특징, 신실하고 참된 말씀, 반드시 되고 속히 되는 말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약속은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참되고 신실한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선지자는 당연히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오전 예배하고 오후 예배 말씀이 거의 이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 세상에는 말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말, 뭔가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하여튼 이 신실하고 참된 말이 무엇일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의 말도 신실하고 참된 말, 100% 완벽한 말은, 사람의 말은 없습니다. 사람은 늘 자기 감정, 자기 생각으로 뭔가 이런 얘기 덧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해서 하기 때문에 신실함과 참되다 하는 이런 표현을 가지고 사람의 말을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 대선을 이제 우리나라 앞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하여튼 많은 정치 공약들, 뭔가 많은 말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게 진짜 신실하고 참되냐, 그게 진짜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냐 물어보면 100% 장담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들을 때마다 그냥 쉽게 넘어가서나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가 아니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뭔가 다 일리는 있어도 진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첫째가 뭐냐면 신실하고 참되다. 신실하고 참되다는 얘기는 이 거짓이 없고 잘못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달되면서 조금도 이 성경이 틀렸다고 얘기하거나, 또는 성경이 이거 보니까 아니구나 해서 성경이 거절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잘 알다시피 성경은 모세가 제일 첫 번째 창세기를 쓰는 것부터 시작하죠. 창세기부터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그 기간이 한 1600년이 걸립니다. 1600년 동안 한 40여 명의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성경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전체 이 성경 66권,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인 신실하고 참되다, 거짓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거짓이 없느냐 하면, 그냥 말만 하고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참되다고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거 한 구절이 아니라 수많은 구절에서 예수께서 그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막 죽는 그 순간에도 내가 목마르다. 물론 실제로 목이 마를 수도 있지만 왜 그 말을 하셨느냐, 그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아직도 불완전하거나 아직도 좀 미심쩍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신실하고 참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말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1장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고 속히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걸 시작부터 서두에부터 이렇게 강조하고 그 얘기를 쭉 해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참되다 하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안 되는 일 같으면 그건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일이지만 반드시 되는 일은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특징은 반드시 되는 일이고 또 속히 된다. 이제 속히 된다는 것은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느낌이 다르지요. 속히 된다. 사람들마다 이제 시간적인 개념이 좀 다릅니다. 흔히 등산 가보면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힘들어서 겨우겨우 올라가면 갔다가 내려오는 사람한테 아이고 얼마나 올라가면 돼요? 조금만 가면 돼요. 조금만. 근데 조금이 얼마만큼이에요? 내려온 사람들은 쉬운데 올라가는 사람은 아이고 조금이라 그랬는데 또 가보면 또 한 곡에 더 있어요. 이 속히라고 하는 개념은 사람이 자기 느끼기에 따라 다른데 성경은 이 속히가 뭘 얘기하냐 하면 계시의 말씀은 신속하게 이루어지긴 하지만 사람들은 시간을 오해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 곧 오실 것이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막 외쳤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10년, 20년, 30년 지나가는데도 예수님 안 오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주께서 강림하신다고 저 사도들이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변함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사람들은 속히 오신다고 했을 때에 1년 내에 오실런지 아니면 10년 내에 오실런지 그냥 자기 계산을 가지고 자기 숫자의 개념을 가지고 이 정도면 속히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지금 입장에서 보면 2000년이나 지났어요. 그런데도 속히 오신다고 그러니 어떻게 할까? 내가 태어나기 전 오래전부터 하신 말씀이고 지금 내가 예수 믿고 나서도 벌써 한참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셔. 속히라고 하는 개념을 내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시급하다는 것, 임박하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 다음에 조금 더 뒤에 8절 9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차이예요. 속히 오신다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 예수님 다시 오시기로 약속이기 때문에 분명히 오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를 속히 온다 그러면 시간을 손꼽아서 시간을 계산하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그래서 늘 이 이단들이 잘못되는 이단들은 그냥 그 숫자에 늘 관심을 둡니다. 그런데 속히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임박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왜 그러냐?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예수 믿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십니다. 실제로 창세기에서 노아 홍수가 나기까지 에녹 시대부터 노아 홍수까지 하나님은 세상을 멸하기로 에녹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에녹이 그 하나님의 재림이 그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했잖아요. 창의 사람. 이 창의 사람이 죽으면 세상이 끝난다. 그런데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9. 거의 1000년. 그러니까 노아 홍수도 하나님이 에녹에게 그 계시하신 말씀을 해놓고도 1000년이 지나서야 노아 이제 무두셀라 죽고 또 몇 년 더 있어야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노아 홍수까지 거의 1000년 후에야 홍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막 외쳤잖아요. 이제 심판이 가깝다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막 얘기했겠죠. 근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히 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 그냥 이거 빨리 1년, 2년 이런 식으로 시간의 길이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더디다고 어째 생각하는 것 같이 결코 더딘 것은 아니고 그냥 하나님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언제 일는지 언제 끝날는지 그건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이거는 속히 온다, 임박성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지금까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임박성을 강조하는 의도, 목적 이것을 이해해야 되겠죠. 곧 온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만드는 겁니까? 깨어있게 하고 준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천년 후에 오실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천년 후에 오실 거야 그러면 그때쯤에 천천히 하면 되잖아요. 천천히 한 999년까지 놀다가 마지막 때 그 장 예수 믿고 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온다. 결코 그런 연월 일시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속히 올 거다 하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늘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설마 반드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사탄은 설마 그러려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사탄은 아니야 안 죽어 너 눈이 밝아질 거야.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 죽이겠어? 아니야 안 죽여.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무슬림들 이슬람교가 믿는 그 코란을 믿으면서 이 코란도 구약 성경, 구약의 하나님을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오경 같은. 그러면서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사복음서는 이거는 알라가 이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준 거다 하는 그런 식으로 그 무슬림도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무슬림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무슬림의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는 안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어떻게 믿냐 하면 십자가에 달린 거는 믿어요. 십자가에 달렸는데 안 죽었다. 안 죽고 그냥 기절했을 거 기절한 다음에 그냥 내려와서 이렇게 좀 하다가 그냥 죽었다. 이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죽음을 믿으면 부활도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전혀 못 믿습니다. 무슬림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도 안다고 그러면서 예수는 그냥 하나님이 보내놓은 어떤 한 선지자다.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분명히 아들을 보내신다. 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 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타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편리한 말씀 몇 마디 몇 구절만 뽑아가지고 그냥 그렇게만 믿고 사는 거예요. 자기 원래 의도와 생각 가지고 그렇게 믿고 사는 게 그들의 문제인데 하여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설마 이루어지겠느냐. 그냥 괜찮을 거야. 자기 생각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신속하게 하는 이 말씀 속히 이루어진다는 말씀에 대해서 사탄의 전략은 뭐냐 하면 천천히 하지 천천히 다음에 하지. 예배 시간 좀 천천히 들어와도 되겠죠 우리 학생들? 될까요 안 될까요? 천천히 하지 다음에 하지. 늘 이 사탄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전략이 그거예요. 설마 또 천천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하여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거짓이 없다는 얘기. 그리고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는 얘기.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특징은 뭐냐 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복이 있을 것을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좀 받으십시오. 어떤 복을 받기는 복 딱 그런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면 무슨 생각부터 시작이 나옵니까?
어떻게 말하는 게 복 받을까요? 옆 사람에게 복 받으라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복 받으세요? 그럼 어떤 복을 받으라고요? 어떤 복? 어떤 복을 받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받아야 될 복이 무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원하는, 성도들이, 예수 믿는 신자들이 원하는 복과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복과 똑같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 안 믿는 사람들이 바라는 내용이 똑같은 복이라고 한다면 그건 성경하고 의미가 없는 거죠.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 뭐겠어요?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제일 첫 번째 복부터 얘기합니다. 복 받으라. 누가 복 받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어떤 복?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복을 얘기할 때에 그냥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땅에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플 때에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도 있고, 가난할 때 힘들 때 도와달라고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복이 뭔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을 얘기하면서 제일 앞에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제일 마지막 8번째도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소유했다면 나머지는 뭐 있으나 마나잖아요. 이 세상에서 좀 못 살아도, 병들게 살아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뭐 부족할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부족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이 없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고 싶고, 좀 더 건강하게 살고 싶고, 이제 여기에 그냥 초점이 맞춰지는 거지,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분들이고, 진짜 핵심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약속된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복을 꼭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자가 이 세상에 좀 뭐 없다고 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하늘나라 천국을 소유했는데 뭘 염려할 게 있겠습니까? 담대함으로, 강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은 특징이 뭐냐? 사람들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특징, 이 신실하고 참되다. 그리고 반드시 되고 속히 이루어진다. 그리고 말씀은 복을 주는 말씀이다. 이게 이 말씀의 성격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이제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래도 되지만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것은 뭐냐 하면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앵무새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뭐 요즘은 이제 하도 이제 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 구글 번역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뭐 음성으로 그냥 뭐 얘기하면 번역한 말로 또 얘기를 해줍니다. 대부분 그 말들이 아주 그냥 무슨 이 억양도 영혼도 없는 말들, 그냥 덜덜덜 하기는 하는데 진짜 사람의 말인지 아닌지 그냥 번역만 할 뿐이지 어떤 영적인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그냥 단어만 번역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영을 움직여서 말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식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성으로 깨달은 지식만 성경 암송 몇 구절 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움직여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 그래서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선지자들의 영이 결국은 성령께 지배를 받을 때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할 때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영을 지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복된 말씀을 주시지만 복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 살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이 아멘이 된다면 하나님은 내 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고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뭔가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 공개하고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싶은데 문제는 그런 영으로 인도함을 못 받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그게 뭔지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그렇게 핍박받고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여줍니다. 7개의 인과 또 나팔과 7 대접 쏟아지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느냐, 그러므로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는 거, 이게 우리의 문제인데, 하여튼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주는데 안 보면 또 그냥 보는 일에 관심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좀 보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봐야 되잖아요. 말씀을 봐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좀 이게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 바로 천사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이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와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최초에는 천사를 보내고, 예를 들어서 마리아가 이제 천연대 잉태를 해야 되잖아요. 그건 누가 사람이 얘기해 주지 않고 아주 특별한 사건에는 이 가브리엘 천사 같은 특별한 천사들이 직접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얘기를 해주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 천사를 보내서 얘기하고, 하여튼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짜 복된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결국은 내가 속히 오리니 하는 이 말씀은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말만 하고 끝내는 분이 아닙니다. 말을 하셨다면 그 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같이 봅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께서 강림하시리니, 이 약속의 말씀. 물론 이것이 아직까지 우리의 시간, 우리 지금 이 시점에도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긴 하지만 하여튼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속히 오겠다. 환난받고 핍박받는 그 성도들, 그 교회들을 향해서 내 속히 갈게,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속히 보내주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문제인데,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신실한 말씀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는 것, 말씀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뭐 어떤 말씀을 줘도 내가 안 믿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믿어야 되죠. 믿어야져야 되는데 창세기 15장 5절 6절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같이 봅시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냐 하면 네 몸에서 날 아들, 네 몸에서 날 그 아들, 사라를 통해서 날 아들을 통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다 돼가고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다 돼가는데 사라는 아직도 아들을 낳아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은 너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세대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다 하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성경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을 믿음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당대에도 그게 안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아브라함 당대에 뭐 이루어질 일이 뭐겠어요? 아들을 낳고 이삭이 태어나긴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내가 죽은 다음에는 또 이제 이제 후처하고 또 다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또 자손을 조금 더 낳긴 하지만 그게 뭐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그런 개념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얘기죠. 믿었으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은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셨다.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믿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 가지 많은 계시의 말씀들을 주셨는데 이 말씀들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럴까 저럴까 하는 얘기, 사탄이 늘 이 우리에게 의혹을 주고 또 뭐 천천히 다음에 믿지 이렇게 늘 이 잘못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속히 이루어진다고 할 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믿고 준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준비하는 생활. 그냥 믿습니다 하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해석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120년 전에 말씀하셨는지 뭐 50년 전에 말씀하셨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이제 사람의 120년이 되리라 해서 그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이 120년 전에 말씀하셨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노아에게 120년 전에 뭐 100년 전에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 야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할 거니까 이제 방주를 좀 만들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 말씀 듣고 이 노아가 예 아멘 믿었습니다. 믿기는 하는데 방주를 안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믿기는 하는데 다음에 하지 뭐 또 천천히 하지요. 다음에 1년 2년 다음에 하면 결국은 못 만듭니다. 결국 우리가 그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나서 그 이제 각종 동물들을 다 집어넣고 문을 닫고 7일 만에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은 참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을 뒤로 미루셨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하여튼 노아는 최대한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열심히 일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잘 되셨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맞이할 준비가 아직도 안 되셨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큰일 났네. 마태복음 25장 3절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유대인들의 결혼식 잔치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이 신랑과 신부가 이 결혼을 하게 될 때에 그냥 우리처럼 예식장 한번 딱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신부 집에서도 하고 신랑 집에서도 하고 막 몇 번 절차를 거쳐요. 그래서 이제 신부 집에 신랑이 찾아옵니다.
주로 이제 그것도 날짜 시간을 얘기 안 하고 그냥 언제 갑니다 하고 그냥 오긴 오는데 몇 시에 오는지 몰라. 그래서 그 신부집에 있는 둘러리들은 전부 이제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지혜로운 그 친구들은, 그 여자들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등불 이게 해봐야 뭐 불과 뭐 한두 시간이면 물이 그 등불 안에, 등잔 안에 있는 기름은 금방 다 소진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또 언제 올는지 모르니까 보조 배터리, 우리 청년들 보조 배터리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이거 금방 없어지니까. 그래서 등불을, 기름을 다시 준비하고, 그리고 등불 준비하고.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뭐 빨리 오겠지. 뭐 몰라. 뭐 안 오면 뭐 그때 가서 알아서 하지. 그리고 등불 하나만 들고 있다. 그리고 다 졸고 자는 거예요. 뭐 지혜로운 사람이건 또 뭐 미련한 여자건 다 잡니다. 그날 밤인데 뭐 안 잘 수가 있나요? 졸리는데 자야지. 그런데 그때 순간 신랑이 등장을 합니다. 발떡 일어나서 이제 등불을 밝혀 보니까 5명의 처녀는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배터리가 방전이 돼 버렸어요. 캄캄하면 등불 들고 영접하러 나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옆에 있는 처녀 보고 빌려달라니까 우리 쓸 것도 없다. 나가서 사와라. 그러니까 그 밤에 어디 가서 사와요? 결국은 잔치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비유의 말씀이 그거예요. 준비가 되느냐. 준비. 근데 이 준비라는 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 이게 정확하면 준비가 쉽지요. 근데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아무도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하게, 슬기로운 사람으로 넉넉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당장에 오셔도 괜찮고, 아니면 1년 후에 와도 괜찮고, 10년 후에 와도 괜찮고, 뭔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준비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면 좋겠습니까? 언제 오시면 좋겠습니까? 오늘 오시면 좋겠습니까? 이거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내일 왔으면 좋겠습니까? 언제 오시든지 영접할 수 있는 준비. 이게 이제 우리가 깨어있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속히 오리니 하는 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오심에 대해서 분명한 준비된 삶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뭐겠습니까? 두루마리, 둘둘 많은 두루마리. 옛날에는 종이가 없어요. 종이가 없으니까 주로 양가죽, 양피지, 또 뭐 이집트 같은 데 파피루스 이런 것들 두루마리입니다. 거기에다가 글로 기록을 한 것이 두루마리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은 뭐 종이에 인쇄를 하고 뭐 또 복사를 하고 막 이러겠지만 옛날은 한 번 쓰면 이제 사본을 그대로 뺏겨 쓰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참 이 두루마리가 귀하죠. 근데 이제 두루마리를 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두루마리는 말이 아니고 글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말은 막 오늘 지금 얘기하고 내일이면 말한 사람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어제 그런 말을 했던가 잘 몰라. 그냥 또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글은 어떻습니까? 한번 써놓으면 그대로 다음 날도 1년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가 중요합니다. 누가 복을 받느냐?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분명하게 글로 기록된 성경,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글로 기록된 성경. 목사의 말은 지금 막 해놓고 저도 내일이면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글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그 어떤 뭐 신사도 운동 이런 사람들은 그냥 지금도 내가 사도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뭐 내가 꿈에 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얘기하면 자기가 직접 계시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게 믿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처럼. 그거는 두루마리가 아니에요. 두루마리는 이미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외에 다른 걸 가지고 믿음을 강요하면 그건 전부 이단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에서 물론 이제 해석을 잘못하고 이제 이런 거는 그 다음에 문제일 수도 있겠긴 하지만 하여튼 이 말씀이 아니면서 내가 어제 뭐 기도해 보니까 이렇더라, 뭐 꿈에 보니까 이렇더라 그런 식으로 나오면 일단 그런 사람은 100% 경계를 하시길 바랍니다. 복은 누가 받느냐? 말씀 지켜서 복 받는다 그러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두루마리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록되고 완성된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뭐 받아서 기록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이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걸 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킨다는 거, 말씀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뭐겠어요? 이제 다시 계시록 앞으로 돌아가면 2장과 3장에 7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 그 말씀들이 어떤 교회는 칭찬이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이 있고 또 권면이 있고 약속이 있고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책망을 안 받는 교회도 있고, 그런데 다 동일한 것은 약속의 말씀이 있고 권면의 말씀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면 지키는 게 뭐겠어요? 주님이 약속하셨으면 약속에 대해서 지키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도 그 약속대로 살아야 되죠.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 예 하고 막 같이 나가야 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테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게 예수님 약속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못 믿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느냐. 안 믿어지니까 그냥 숨어 있기는 바쁘지 예수님 만나러 갈릴리로 갈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 말씀하셔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약속은 믿고 그대로 우리도 그냥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을 지키는 일입니다. 명령, 순종하면 되죠. 명령은 이렇게 하라. 명령하면 순종하면 되고, 권면의 말씀, 뭔가 우리가 부족하거나 잘못되었을 때 권면의 말씀을 주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거구나, 이건 내가 잘못되었구나, 고치는 것, 회개, 고침, 이런 삶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생활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생활들. 그냥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대로 약속하시면 그대로 신뢰하고,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하고 충성하고, 또 우리에게 책망이나 권면을 주시면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제 이게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생활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으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게 힘들게 환난과 핍박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진짜 이루어질 것은 바로 이런 내용이다 하고 앞부분에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그걸 믿고 여기에서 약속하는 걸 그대로 믿고, 또 뭔가 잘못된 거 뭐 바벨론이 무너지고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거구나, 세상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내가 이렇게 세상 사랑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깨달아 알고 그냥 말씀대로 세상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말씀을 지키는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을 지키는 일입니다. 말씀을 지킵시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격려합시다. 우리 말씀을 좀 제대로 지킵시다.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고, 잘못을 지적하면서 회개하라 그러면 진짜 눈물로 회개하고, 또 뭔가 해라 순종을 명령하면 예 하고 그냥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는 이 말씀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평안할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높아질 수 있을까? 늘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건 불신자들 얘기인데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참되고 신실한 말씀입니다.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꼭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